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심판의 영광은 어디에?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을 때 종종 두려운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어떤 연납의 불,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불을 받지만 어쩔 때는 바로 현장에서 불타 죽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론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10장인데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바로 앞장, 바로 9장 바로 앞절에 보시면 9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9장의 불은 연납의 불입니다. 연납,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내 제물을, 내 예배를. 그런데 이 동일한 불이 바로 다음 절인 10장에 넘어가면 심판의 불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한쪽에선 연납의 불, 한쪽에선 심판의 불, 이것이 같이 묶여 있음을 보게 되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를 10장에선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죠. 한 가지는 그들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권한이 없는 불을 드렸기 때문이었고요. 또 9절에 따르면 아마 이들의 상태라고 유추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나오죠.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마 그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겠죠. 하나님의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처럼 두 가지의 방면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요. 하나는 죄인을 연납하는 긍휼의 불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론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의 불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을요. 레위기 10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선 10장 3절만 보면 좋은 구절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고 하나님의 영광, 좋은 거지 라고 여기겠지만, 그러나 10장 3절 앞에 두 사건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가 징계를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고요, 반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연납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자비와 그 다음에 심판의 영광, 이 두 개 다 하나님의 본질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절을 보시게 되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자,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뜻하죠. 지난주에 함께 1장을 데살로니가 전설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믿음의 수고, 또 사랑의 노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분들,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시냐면, 같이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여기서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으로. 안식. 어떤 안식입니까?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한결같이 산 분들에게 바로 안식을 영원히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바로 천국의 컨텐츠는, 내용은 안식입니다. 안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자, 그런데 또 바로 같은 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한쪽에선 안식으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어떤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불꽃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소돔 땅을 향해 이 불과 유황이 내릴 때에 두 번이나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리실 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쏟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기도 또 동일하게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기 본문을 데살로니가후서를 보시게 되면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왜 나타나십니까? 바로 심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의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통해, 즉 안식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납니다. 근데 보세요, 동시에 진노의 형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의 형벌이 드러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앞서 나답과 아비후를 징계하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거룩하다함을 일컬어 받고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영광과 또 이 형벌의 영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때로는 이 지옥의 형벌만 빼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사랑만 들려주고 싶은 유혹을 받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의 영원한 안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다 이해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소개할 그릇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잠언 말씀에 제가 받았던 경고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겸허하게, 그리고 눈물과 함께, 협박의 태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태도로 증거해야 되죠. 자,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 내용과 방법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여러분 관조해 보시면 이 지옥과 심판의 영광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그 진노의 영광을 어디에서부터 먼저 쏟아부으심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됐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말세지말,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영광이 이제 제한 없이 드러나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연랍이든 진노이든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안도의 감사가 드릴 내용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드러낸 그 영광은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 드러났냐면 자비의 영광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이 자비 영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 이제는 심판의 영광까지 드러날 때 이제 마지막 때가 종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 자비의 영광이 언제부터 드러났는지, 어디서부터 드러났는지 살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피날레 송으로, 마지막 송으로 부르는 노래가 그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인데요, 중간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반복되죠. 죄가 되신 그리스도. 예. 죄가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저 분명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저 구절은 말도 안 되는 구절이에요. 어찌 예수님이 죄가 되셨단 말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예.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성자께서 자신을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으시사 그에게 죄를 향한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죠. 다 쏟아부으심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죄로 삼으신 그 무궁한 자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즉 의로 세워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목요일 이제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되지만, 혹자는 그저 예수님이 부활할 거 아시면 뭐 잠깐 참으신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저 6시간 못 박히셨던 것, 그리고 잠깐 몇 시간 채찍과 조롱 당하신 것 아니냐. 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의식이 어떤 의식인지를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의식도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거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을 대항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영원한 죄가 됩니다. 영원성을 갖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요. 여러분, 선악하게 하는 나무 그 하나 먹었다고 이런 죄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죄,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의로우심에 비추었을 때 여러분, 작은 죄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가 영원한 아픔과 영원한 반역을 띠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보기엔 단 6시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식 입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의 길이는 영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는 무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요, 그 저주를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먼저 받으셨어요. 또한 함께 고통하신 성령님, 그분을 향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하물며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해요. 여러분, 2000년 전 그저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되고요, 또 그분은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자신을 흠없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죄의 효력은 또 영원히 2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사흘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은 영원한 죄의 대가를 넉넉히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는 죽음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아프게 한
영원한 죄의 대가가 영원하신 성자가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자신을 드림을 통해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날마다의 소망이 있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지내드리면서 아마 지난주보단 덜 죄를 졌겠지만, 덜 허물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는 육체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인격 속에 남아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 거룩한 성도라도 죄 짓게 하거나 우리가 또 죄를 짓죠. 연약함 속에 빠지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아, 네 공로 의지하지 마라. 나의 영원한 속죄의 효력으로 나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오려무나.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심판을 받았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불은 십자가에서 붙은 진노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모했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지만 내가 이 불의 세례를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두 가지 다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지만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받을, 그래서 자신의 불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꺼트릴 그 진정한 사랑의 불을 예수님 받기를,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머뭇거림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지옥의 형벌을 많이 말씀하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장 그분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얘기할 자격이 되시고요. 왜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교리가 견고하게 섬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의 교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전하면 전달도 안 되고 그리고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그 영광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먼저 나타났던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감격하고요, 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무한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을 선물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 그리고 두려움, 경건함과 두려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이 감정, 만약 그의 삶 속에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말씀 계속 드립니다. 가짜이거나 이미 아직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이러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육신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죠. 이런 경건한 두려움 속에 응답한 우리 성도들이 이 넷째 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다음 보십시오. 기쁘시게 섬길지니.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 우리도 기뻐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감정은 참 하나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고 경건함도 있지만 또한 기쁨도 있고요. 또 자신을 향한 회개의 안타까운 눈물도 있지만 또 나를 받으셨다는 즐거움도 있는, 울다가 웃는, 그리고 웃다가 웃는 그런 감정.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에 소멸하는 불이라는 저 개념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지워버리고 싶죠. 나답과 아비후가 받은 심판의 불, 사실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불을 이미 본인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뒷부분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주의 얼굴과 곧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얼굴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죠. 근데 어떠한 예수님의 얼굴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얼굴을 떠난 상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 바로 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죠.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죄를 해결한 얼굴을 떠났고 죽음을 이기신 얼굴을 떠난 상태라면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럼 여전히 그 상태는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고요, 죄의 저주가 가득한 상태고, 죄의 열매들이 무한히 뿜어져 나온 그 상태 상상해 보십시오. 미움이 무한하고요, 탐욕이 제한이 없는 그 상태, 폭력의 죄, 소돔의 죄악보다 더 강렬하고, 그리고 수많은 압제의 악이 가득히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 상태, 교만과 정죄로 서로를 난도질하는 그 상태, 강자가 약자를 끊임없이 짓밟으며 긍휼 하나 없는 그 상태, 그러면서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는 그 상태, 본인 선택한 거죠.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악한 영들과 또한 거짓하고 살인하는 마귀가 함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지옥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전해야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무한한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영원한 공의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우린 지옥의 불을 올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협박용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겸손으로 전하십시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한 복음은 반쪽짜리로 전락됩니다. 결국 지옥의 교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을 드러내게 되죠. 결국 여러분, 심판의 영광은 어디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강렬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모르는 자,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또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 얼굴에서 떠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음을 바라보나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 인류가 멸절되지 않고 회개의 그런 눈물의 초대장을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기까지 아버지 쉬지 않는 아버지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